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1편 찾으시겠습니다. 81편 1절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시간에는 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고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치과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입 벌리시 하잖아요. 입 벌리면은 이제 입을 벌리는 건 환자가 할 일이고 치료해 주는 것은 의사가 할 일입니다. 어린 제비 새끼들은 입을 넓게 엽니다. 채워주는 것은 어미새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한 황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 장군에게는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 때 그 온갖 좋은 보석을 입 안에 가득 넣어줬다고 합니다. 입 큰 사람은 좋았겠죠. 그때는 아마 입을 최대한 넓게 열었을 겁니다. 가능하면 보석이 하나라도 더 들어올 테니까. 입을 넓게 열면은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을 넓게 여는 거,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의 ABC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 시작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로 말하면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세상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인 것 중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루터가 말한 중에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아. 영혼에 많은 독소들이 있는데 거머리가 피를 빠는 것처럼 영혼 속에 있는 많은 독소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아. 그 심령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이 크리스토톰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의 생명줄이요, 저는 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광이요, 병든 자에게는 고치는 자요, 건강을 보호하는 자요,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케 하는 자요, 혼란의 구름을 없애는 자이다. 아, 복된 기도여,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의 행복의 든든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고 철학의 어머니로다. 극도의 궁핍에서도 한숨을 지으면서라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왕좌에 앉아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검댈까요?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연장과 도구가 말씀과 기도 두 가지인 겁니다. 어떤 벌목꾼이 있었는데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벌목꾼이 잿더미가 된 데서 막 뒤지는 거예요. 나중에 찾았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집이 홀라당 타버렸지만은 거기에서 연장 도끼를 찾은 겁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은 집은 나머지 불타버려도 나무 탁탁 찍어서 다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벌목꾼, 나무꾼에게는 도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철 연장을 몽땅 가져가버리고 그 철제로 뭘 만들 수 있는 사람 몽땅 잡아가 버리잖아요. 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뺏어가면은 그 사람은 무능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정상이다, 정상이지 않다는 걸 무엇으로 판단하냐 하면은 기도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틀림없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적어지게 되고 나중에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죄 가운데 살 겁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보듯이 뻔한데 그 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이 후퇴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훨씬 후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입을 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지만은 흔들리는 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고, 바울 사도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허물을 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면 그 사람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 믿는 속에 위로부터 주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줌으로써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막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자꾸 남을 탓하는 사람,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천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불화가 생겨서도 기도하지 않고 화해하려면 화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도하면은 주님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수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주님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이 없이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레미야 3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뿐 아니라 원하스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사람이 구하는 것뿐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32편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곁길로 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택할 길을 주님 가르쳐 주셔요. 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에 가봐도 어떤 지역에 교회 전도가 안 된다. 아닙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가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같이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 된다고 해는 전도가 잘 되거든요. 어떤 구역에서도 우리가 구역 집회를 한다. 진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요, 주님이 기도통에서 일한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위대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야곱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거, 그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야베스, 그 사람은
집안에 불행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우한, 슬픔, 근심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가 어째서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그는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 수고라고 고통이라고 지은 이유는 보통 아버지가 이름 짓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인 것 같이 보입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한 일이 뭡니까? 집안에 큰 우환과 슬픔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냐 그 말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렇게 되잖아요. 그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근심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돕는 길이 뭘까요? 물론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숨을 지을 게 아니라 기도해 주면요 자녀가 바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남편을 돕는 길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를 돕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게 도와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제일 좋은 길이 사실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해지는 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렇죠? 이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요,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성경을 깨달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전도자가 무슨 재주로 깨달아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전도인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인이 시간 지나면 말씀 잘 전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이제 전도인이 되면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 기도가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를요,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에 전도 집회 가보면은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교회하고 하지 않은 교회하고 차이가 납니다. 벌써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벌써 압니다. 이게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구나, 준비 많이 했구나, 그저 금방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모아서 강사가 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 실제로 기도를 많이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은요, 말씀할 때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 마음이 꽉 붙잡히고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 맞고, 간구함으로 돕는 것이 맞고, 기도로 얻은 은사란 말이 이게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바탕 속에, 그 말씀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이 핵심이 기도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의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진짜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예요. 왜 마귀가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서 마귀가 생긴 거잖아요. 마귀의 길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마귀의 길입니다. 영어로 죄라는 글자는 씬 할 때 여기 S자에다가 중간에 I자가 있고 N자가 있잖아요. I. 죄라는 글자 속에 I가 들어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죄인 거예요. 마귀는 자기 중심입니다. 마귀의 길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은 마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뭘까요? 그 반대가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하나님 없이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기댈까요? 자기 수단을 믿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세상 사람의 학설을 믿고, 눈에 보이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속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바탕이 뭐냐 하면은, 너는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주님께 진짜 기대고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며 살아라, 그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속에 바탕인 겁니다.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개입해서 사는 것이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의 핵심 뿌리인 겁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은 실제로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참으로 기대고 사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인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실제거든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인 겁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럼 쉬지 말고 입으로 종골종골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 아니잖아요. 기도의 핵심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 인생 반대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거 반대가 그게 이제 기도하는 인생인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대는 이거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다릅니다. 애굽 땅은 나일 강물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요. 애굽 땅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럼 나일 강이 안 마르는 게 신기해요. 애굽 땅은 하늘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짓고 싶으면 그냥 나일 강물 끓여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안 쳐다보면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나 쳐다보고 나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너희의 수단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그래서 자기 머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수단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제발 기대고 살아라. 하나님께 기대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거로 기도 잠깐 하고 끝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계속 순간순간 계속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의 도우심 속에 살아라 그런 말인 겁니다. 입으로만 잠깐 기도하고 끝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는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자기의 간절한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거 도와주시고 저런 거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주문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저 천장 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장래를 주님께 의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뭐예요? 주님께 진짜 기대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그걸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한다. 그거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종족에 서려고 자기 욕심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그것도 주님 볼 때 합당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요거부터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될까요? 하나님 되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장난감 전화기 들고 통화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가 무리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처럼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성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정말 연결이 돼서 주님의 공급을 받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속에 들어옵니다. 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맞는 것을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 너무 삐뚤어요. 잠깐만요. 여기 기도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냐 하면은 간단하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성막 문이 있고 노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성소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고 물두멍에 씻고 여기 들어와서 떡상에 참여하고, 제사장들이 떡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떡상에 참여하는 게 뭘 가르칠까요? 같이 여기 성소가 바로 주님 몸된 교회 아닌 거예요.
등대는 말씀이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여기에 향단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등대가 주님 말씀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떡을 먹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은 이게 상달돼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에서 근거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단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럼 여기에 향단에 불이 어디서 오는 불이냐 하면은 요 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향단에 향이 살라질 때 반드시 불이 들어가요. 향을 살라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참된 기도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장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성소 안에 거하는 것처럼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게 돼 있고 거기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맡기고 부탁한다는 것에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서울대학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그걸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기도를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 합격할 거라고 하면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합니다. 공부는 안 해요. 근데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산기도하러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대학 붙을 걸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시험 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떨어지죠. 기도한다고 할 때 자기 할 일을 최선 다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 기도하는 사람은 결혼 기도를 하면서 부탁할 때는 부탁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순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 열심히 찾아갔잖아요. 왜 회개를 주는 재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거짓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를 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진지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반드시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쓸모없거나 또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분발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와 동시에 일을 해야 합니다. 첩볼전에 한 얘기입니다. 첩볼전에 한 얘기 중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이용해 먹으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깨우치기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면서 깨우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참석하면서 자기 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안 식구 구원받기 원하면은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면서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자기 할 걸 최선 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집안 식구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나 통해서 진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그렇게 하는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깨닫는 것에 하나님 성경 깨닫게 해주시고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선 다해서 열심히 배우면서 시간을 내서 악착같이 배우면서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나 신앙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요 막 모임이란 모임 막 계속 열심히 참여하는데 신앙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그런 사람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진짜니까. 누가 주변 사람 전도 만회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변 사람 누구 구원받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할 만큼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람 시부모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지 자기 할 걸 안 하거든요. 차라리 물질을 꽉 깨가지고 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자고 차라리 그게 빠르잖아요. 자기 할 걸 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말씀 보면은 여기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그림자인데 이 향에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 향품이 나와 있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주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요약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향 재료 보면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이게 나오는 향인데 향나무에서 소합향은 그냥 저절로 쫙 나오는 향기입니다. 향기가 매우 높은데 저절로 그냥 향기가 샥 풍기는 향이 소합향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속에서 저절로 싹 나오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저 감사해서 나오는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저절로
저절로 올라오는 그 기도, 그 감사 기도.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찬송, 감사, 이걸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감향은 조개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감향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껍질을 부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하면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그 힘쓰고 애써서 하는 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를 부수듯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입니다. 쓴맛이 나는데 풍자향,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도 이게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면서 하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중에서 회개 기도를 주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유향은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입니다. 무덤에 시체에 바르는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과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위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사방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코너에 완전히 몰렸을 때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소금을 치라, 이렇게 소금 치라. 소금 치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원을 받고, 그럼 이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 아주 간단하게 주기도문이 사실 기도의 제목도 잘 돼 있고 순서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봅시다. 그래서 기도를 새로 배우는 사람은 주기도문이 이게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로 기도하면 이게 딱 맞는 기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의 명령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의 영광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신데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영광 돌리도록, 구별되게 살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에 도움이,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라 임하옵시며, 지금 구원받고 나면은 두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누구누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누가 구원받기 원하면은 그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명을 구원받게 하기 원한다. 그러면 30명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조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건져지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할 걸 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실제로 주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신약시대 때는 교회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주님, 내가 교회 일에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여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주일날 꼭 나오고, 주일날도 꼭 나올 뿐 아니라, 할 때 모임 있을 때 꼭 나올 뿐 아니라 같이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집회에 같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늦게라도 참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가 되어진다면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뜻을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주님, 그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입으로 달달 애우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도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억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교통이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 속에 나오잖아요. 매일 기도 속에 매일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내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꺾는 길은 주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순서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중대한 결정 내릴 때, 결혼하는 문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사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결정 다 해놓고 의논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사하는 문제는 그거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옮기는 문제도 이것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옮기는 문제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특별한 환난을 만날 때에는 특별히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사방이 콱 막혔을 때는 왜 주님 막히게 하실까요? 너 내게 진짜 부르짖으라, 그 뜻인 거예요. 사방이 막혔을 때 누가 날 도와줄 거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하늘을 채우리라.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연장이 이 말씀하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주님께 진짜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정말 말씀 좀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노트에다 적고, 주님, 나 정말 도와주십시오. 올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틀림없이 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봅시다. 느헤미야 보시겠습니다. 3장. 그래,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번개기도라고 합니다. 번개기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왕이 너가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즉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번개기도인데 왕은 못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묵도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순간순간 짧은 기도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길 가면서도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 들으면서도 주님 내가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누가 날 열받게 하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화 안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그래서 순간순간 번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데 주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짧게 일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도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는, 이것도 모아놓으면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밥을 지으면서도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순간순간 짧게 주님 지금 여기 해외 선교 중인데 지금 말씀 전하고 있을 텐데 주님 그 집회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방에 누가 집회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누가 여기 어려움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순간 그런 것도 주님이 이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입만 넓게 여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데서 이게 제일 바탕이 뭐라고요? 딱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중에 제일 바탕은 너 이제부터는 네 수단대로 살지 말고 진짜 내게 기대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기대고 내게 의지하고 살고, 너 정말 어려운 게 있으면 내게 정말 부탁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